자, 여러분 먼저 우리 제가 이번 주일까지 이제 우리 수양회 조기 등록하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우리 목사님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500명이 찼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아마 이번 주 마지막 조기 등록하고 5월 말까지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려했던 600명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할 일은 많고 또 귀하게 이제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우리 남은 2주 동안 우리 등록 5월 말까지 5월 25일까지 등록 다 받고, 우리 목원 중에 또 여러분 공동체 중에 혹시 갈 수 있는데 못 가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한 우리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또 이번에 귀한 수양회를 열으셨는데 정말 귀한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등록하신 여러분께 감사해요.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이 있으면 꼭 같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말씀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들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물리친 사도 바울의 그 아주 통쾌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초짜 선교사였어요. 처음에 승리를 얻었지만은 더 소중한 걸 잃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에선 져요. 그게 바로 마가라는 요한, 첫 번째 제자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자기에게는 생명의 은인 같았던 바나바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과 더불어서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람 행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워킹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데 자기밖에 모르고 늘 삐치고 늘 시험 들고 늘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준다면 그건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의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둘 사이에서 일어나잖아요. 자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교우 사이에서.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좀 오해하는 분은 사도행전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임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고 가정 행전이고 나의 행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성령의 능력 차원으로 보면서 동시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원리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마가라는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강성의 마음을 가져서 선교지에 가는 그런 정말 보통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과는 싸워서 박수를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욱하는 게 큽니다. 이 바울의 욱하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쳐요. 그러니까 아직 내면이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욱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쉽게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게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까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마가를 이 결별하게 됐을까? 그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 바울은 후에 보면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배운 사람이에요. 당시에 다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터키의 다소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는 타우루스인데 다소라고 하는 것은요, 수사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문화인데 오늘 말하면 PhD를 몇 개 받을 정도의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쓰신 것은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기 전에는 어떠한 말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죠.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그 말로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바이런 얀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생들을 위한 책이기도 한데 사실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목소리 뭐냐 하면 자기 성깔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으로 변화된 그런 목소리. 여러분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소리가 있는데 이 목소리로 이제 이 설교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피하거나 남의 거 베끼는, 여러분 교인들도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저건 남의 얘기 그냥 하는 입술만 하는 거구나, 아니면 저 마음이 흡수돼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하는지는 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지만 자기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후배 목사님들 모아서 이렇게 세미나나 아니면 목회자 학교나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은데 베끼면 안 된다. 언제까지 카피하겠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목소리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나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성경이 아니라 내가 묵상한 그 말씀. 목회자는 방향을 잡아주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소리로.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자기가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시편의 그 고백이 자기 설교라고 했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 영어 책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이 표지를 한번, 책 표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저 위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보면 well driven nail 나와 있죠. 영어로 저 맨 위에요. well driven nail. 저게 책 제목인데요,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well driven nail이면 네일이 못이라는 말이잖아요. well driven, 이게 잘 박힌 못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전도서 12장 11절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well driven nails, 잘 박힌 못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못이 내 영혼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well driven nails를 책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소재가 make your voice, 너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라 라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이제 13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첫 설교를 해요.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의 첫 설교가 오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최고복은 이런 잘 박힌 못,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는 많은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말들이 오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최고의 영성은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냐, 믿음이 좋냐, 그가 실천을 얼마나 많이 하냐, 소중하지만은 이것보다 가장 최고의 영성은 뭐라 그랬죠? 공동체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배워도 늘 아내하고 남편이랑 다투고 아이하고 다투고 한다면 그 배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영성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를 배우고 연습해서 가정에서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깨어짐과 분열을 경험했던 이 바울은 사도행전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패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놔요. 바울은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이 시작되는데 14절이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됩니다. 14절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이 3차 전도여행까지 있거든요. 1차 전도여행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 자, 저 안디옥 출발한 거죠. 그래서 섬 같은 구레네 이 구브로 섬, 구브로 섬으로 가죠. 살라미. 저 바보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바보에서 박수무당을 물러뜨렸지만은 거기서 마가하고 결별하게 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저기 아탈리아라고 하는데 이 밤빌리아 이 지역의 버가에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갔냐면 저 안디옥, 다른 안디옥이에요. 밤빌리아의 안디옥에 도착한 겁니다. 저기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밤빌리아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생각지 못하게 거기 회당장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바나바가 정통 유대인이었고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모르고 회당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야 정통 레위인 바나바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일종의 바리새파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고, 그래 이 두 사람을 초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15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 회당에서 항상 이렇게 읽잖아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러면 배경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이 두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차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을.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그게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드디어 복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 첫 설교가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은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공식적인 첫 설교예요. 자, 바울의 설교에 앞서서 두 가지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날 했던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받았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그것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두 분의 설교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이 베드로의 설교하고 스데반 집사 설교하고 바울의 설교가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이 사도행 2장 41절, 사도들은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수라 그랬죠. 그렇죠? 사도들은 12명인데 가르침은 단수라 그랬어요. 이 세 명이 설교를 했는데 같아요. 이걸 가르쳐서 구속사적 설교라고 해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너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 설교인데, 자, 여러분 좀 구속사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또 좀 이제 잊어버렸으니까요. 죄그 성성. 자, 죄그 성성. 구속사는 첫 번째. 보세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과 의지와 경륜을 따라,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경륜을 따라, 두 번째, 죄에 빠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하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네 번째,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역사의 점진적 과정이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성경을 이 구속사로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은 알지만은 에피소드로, 교훈적으로, 도덕책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일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과 경륜을 따라 죄에 빠진, 죄에 타락한, 인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령의 교회된 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진행 과정, 역사의 점진적 진행 과정이다. 이것이 역사,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 구속사적 설교인데 그게 역사잖아요.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에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요. 자, 17절부터인데요. 보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듣고 성경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어를 찾은 거예요. 주어를,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애굽 땅에서 400년 혹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잖아요. 그 백성을 높여서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해서 출애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잖아요. 그 불순종의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로 보냈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의 7족속인데 그들의 족속을 10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을 450년 정도로 얘기해요. 보통 400년의 애굽, 430년이라고도 하고요. 400년의 애굽 생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10년의 가나안 정복.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450년이라고 대략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까지가 450년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1대 사사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1대 사사가.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왕조가 나오기 전까지가 마지막 사사인 거잖아요. 사사는 제사장 플러스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선지 역할을.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장에 속한단 말이에요. 선지자였지만 그 선지자 플러스 장군의 역할을 하는 게 사사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때까지가 사사를 주셨더니 그 말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처음에 줬잖아요. 근데 사울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4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했지만은 그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준 게 누구냐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거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뭐죠? 바울의 설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약속을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룰 것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의 언약까지 된 거예요. 다시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다윗의 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 그런 가운데 24절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세웠지만은 왕국이 되지만 타락하죠. 타락하면서 엘리야 시대를 거치고 이사야 시대 거치고 예레미야 시대를 포로기를 거치면서 암흑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마지막 선자가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마지막 선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광야,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가 오시기 전에, 그 씨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오늘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선자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어지는 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유대인을 향해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이방 땅에, 그 안디옥과 터키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인데 그리스인, 그리스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간 곳은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방 땅에 세워진 거잖아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성경을 지금 풀어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말씀을 너희가 회당에서 지금 율법서와 선지자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데 이것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건만,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관리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여 예수님의 말도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도 읽지만 알지 못하여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다. 그 말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구약에 너희가 회개치 않냐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어서 28절 보니까요, 이게 다 설교예요. 지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이게 죄를 몰아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들이 구약에서 다 응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를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가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가 예수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는 사도들이잖아요. 12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거는 죽은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보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우리도, 나와 바나바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 언약의 약속, 그리스도의 오심의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설교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죄사함을 통한 구원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세요. 그 복음회로 초청한 거예요. 이 첫 설교가 복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회로 초청은 베드로하고 스데반과는 비교할 때는 또 달라요. 바울에게만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뭐냐면 복음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놀라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대목을 통해서 이 수사학의 대가인 이 바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주관이 세고 말로 상처를 주기에 아주 적합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의 말이 어떻게 바뀌고 이방인들을 품는 포용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이 38절인데요 그러므로, 이 설교를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글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죠, 영어나 히라보로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완전히 수사학의 교과서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영어로 해서 신학교에서는 이걸 외웁니다. 이게 설교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지금 번역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너무 기가 막힌 설교인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역사를 알고 있지 않냐? 그 역사를 쭉 봐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것을 수사학으로 그냥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감동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제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죄 사함을 얻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굿뉴스인데 그는 살아가기 좋고 조금 더 better life, 좀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모였겠어요. 이 저녁에 다 쉬고 싶고 다 이러면 편한 데 있고 싶지만 왜? 죄의 문제가 해결할 곳은 없거든요. 아무리 뉴스를 보고 뭐 대통령 뭐 기자회견을 1000번 만번 봐도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 세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도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의롭다,
바로 이것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의롭다 여기는 거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것이란 이 단어가 바로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박국 1장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하는 수사학의 절정을 던집니다. 수사학은 정답을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진짜잖아요. 자, 그 말씀을 맺는 건데요, 40절 41절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삼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있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끝나요. 반어법적인 수사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맞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바울에게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메시지를 가진, 비로소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라는 단어를 써요. 메신저인데 메시지가 없다면 그는 메신저가 아니잖아요. 메신저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왕의 메시지를 가져야지 그가 메신저가 되잖아요. 사자라는 것은 왕의 메시지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나라끼리 할 때 왕끼리 못 만나니까 사자를 보내냐, 대사를 보내잖아요. 사자는 누구 대신 가는 거죠? 왕 대신 가는 겁니다. 왕 대신 가서 우리 왕이 당신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니면 싸우기를 원합니다, 조건을 내는데, 사자가,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사가 메신저를 가는 줄 알았는데 가더니만 그 다른 왕 앞에 섰더니 잊어버렸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순간 저건 뭐 죽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없는 메신저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담고 있었던 메시지는 사실은 자기 분노, 자기의, 자기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신저 안에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음이 담길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이 담길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메신저라고 해요. 그 사람이 목사요, 그 사람이 장로요, 그 사람이 권사요, 그 사람이 집사요, 그 사람이 교사인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데, 부모가 뭐냐면 자녀를 낳은 게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부모인 거예요. 나는 메시지가 있냔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지가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이 공격에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 없는 성에 대한 메시지, 얼마나 메시지가 많습니까? 유튜브 한번 잘못 클릭해 놓으면 그냥 계속 그의 메시지가 계속 공격해요. 주식 한번 궁금해서 한번 클릭했다가 주식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와요. 여러분,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종의 물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거지만은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아니, 다이어트 한번 눌렀더니 계속 다이어트가 와.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쇼핑 한번 눌렀더니 쇼핑이 계속 와요. 이게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없이 밀려오는 그 메시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게 설교자고, 그게 목사고 교회인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교인들이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는데 정작 나에게 메시지가 없는데 그 사람 쫓아다녀봤자 뭐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나중 보면 지금도 또 하나 지금 40대 그냥 중반에 그냥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그냥 막 온라인으로 헌금이 막 수십억이 들어오는 그 친구가 지금 막 발각 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메신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훈련시키고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의 메시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마다 메시지를 묵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메시지를 가진 학생, 메시지를 가진 청년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메시지를 가진 교회인 거예요. 메시지를 가진 장로님, 메시지를 가진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오늘 바뀐 거예요.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란 말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예수쟁이들이네? 라고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반응이 생겼어요. 42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라면 저가 안 듣겠지. 우리는 미래 짐작해. 미리 생각해요. 나를 예수쟁이로 보겠지. 이상하게 보겠지. 우리는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자 회당장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너무 편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지진, 불, 번개 이런 거 가지고 좀 쓰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천사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하나님이 좀 한 번쯤 번개 놔뒀다가 뭐해 이거? 예? 예? 한 번씩 꽂으면 되잖아요. 예? 아니 저렇게 그냥 술집에 가 있는 사람은 번개 한번 살짝만 주면은 술 한 잔 먹다가 막 지진 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 권사님도 우리 이제 다 자진 신고를 했지만 술 드시다가 쓰러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술 안 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권세만 하면 사랑하신다. 술을 끊게 하는 게 여러 가지구나. 술 먹고 계산하다가 그냥 넘어지셨잖아요. 그 6개월 동안 몇 개월? 3개월이에요?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또 한 잔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고.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오늘 변화된 우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를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동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 바울도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갈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누구를 보내죠? 아시. 누구죠? 아나니아. 아가씨 말고 아나니아.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아나니아가 의심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 많은 인간 중에 어떻게 저런 말종을 쓰냔 말이에요. 사울을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뽑은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너도 내가 선택했지만 이 사울도 내가 선택했다. 네가 지금 이해는 안 가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부르심은 이해가 되는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당연히 우리 집은 4대 5대 믿었으니까 나는 부름. 여러분 절대 그건 복음의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주도권이 뭐예요? 주권이 내 이름 때문에. 우리를 뽑은 이유는, 우리를 대사로, 메신저로 뽑은 이유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메신저예요.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대사라고 안 해요. 그건 왕의 이름을 대신하는 게 내 이름인 거잖아요. 내 이름을, 그걸 내 이름으로라고 쓴 거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 12명 중에 왕 앞에 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말발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2사도 중에, 제자 중에 어디 있어요? 사울은 가능하거든. 사울은 가능하거든.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고, 수사하게 도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배포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봐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 아나니아는 사울 같은 말종이 어떻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뽑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선택된 거예요. 내가 자원한 거 아니에요.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뽑았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 그릇이란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릇이란 말은 레카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레카네는 뜻은 실제로 식사할 때 쓰는 그릇이에요. 그 다른 성경에 나의 도구다라고 나와 있지만 좀 번역에 문제가 약간 있어요. 이건 그릇이 맞아요. 그래서 뭐냐, 밥그릇인 거예요. 반찬 그릇인 거예요. 음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음식이 아니라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음식을 나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 안에 어떤 음식이 놓여졌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릇에는요, 그동안 자기라는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권력,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로마의 시민권, 그 금수저, 그런 것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릇 하나만으로도 그는 세상에서 0.1%의 인생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님이 담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담겼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음식이 중요한데, 그릇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복음, 우리 안에 가진 메시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오늘 새벽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 우리 한 목사님이랑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내 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도들은 우리같이 부족한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릇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그릇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이 디모데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모든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요, 금그릇같이 보여요. 정말 이게 금수저예요. 은수저도 있어요. 근데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같이 어찌 보면은 천한 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귀 쓰여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요, 결혼할 때 그 가져오신 금그릇 있잖아요. 한 번도 지금도 안 쓰고 있는 금그릇, 그냥 누가 오면은 그거 꺼내기도 어렵잖아요.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건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 모양에 가볍게 편하게 쓰는 그릇이 있지만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그릇이 중요하냐? 어느 그릇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 쓴다는 거예요. 금 그릇에 그 안에, 죄송해요, 쓰레기가 있으면
금그릇이 무슨 귀하겠어요. 그러나 질그릇이 깨끗하단 말은, 이 단어는요 에카타레라는 단어인데, 에카타레가 뭐냐면 비워지면은, 깨끗하게 되단 말은 비워지면은, 다른 말로 역설하면 비워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그 그릇이 말씀으로, 음식으로 채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지, 그릇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어디 사냐, 어떻게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합니다. 주인이 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해도 지저분하고 지 맘대로 쓰고 하면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 사도행전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의 일이에요. 모든 복음 전하는 일에 예비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깨끗하게 되면이라는 게 에카타레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지금 이 그릇에 대한 말씀을 쓰냐면, 이 디모데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복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어지는 17절,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악성 종양 같은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교회를 흔들어 대고, 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질그릇인 나무그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너는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4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해요. 세상은 지금도 금그릇 타령이잖아요. 은그릇 타령이잖아요. 우린 지금도 내 그릇을 그냥 왁구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왁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복음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인데 내 안에 복음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은 찌르는 사람이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도 마가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은 결별할 정도로 센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일 말씀하고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는지를 주일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느냐가 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복음에 들어오면은 말은요 생각의 날개가 되기도 하지만 말은 생각의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세상의 언어가 들어오고 내 주도권적인 말, 내 과거에 있었던 말, 이 말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말이 그 말도 견인력이 있지만 이 말이 진짜 견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고백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기도로 고백되고 찬송으로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말씀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십시오. 새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주십시오. 사울이 변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